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나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힘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자기의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다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은 그를 아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연락을 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 위로를 하겠죠.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줄 텐데, 이 빌립보서는 거꾸로 밖에 자유롭게 있는 교회 멤버들에게 감옥에 갇힌 이 사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위로를 합니다. 왜? 편지를 쓴 동기가 그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분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영이 들린 여자의 영을 쫓아냈더니 거꾸로 그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여자 노예 주인들이 이분을 고발을 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찬송을 부르는 이분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풀어내 주었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날 밤에 이 기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맞은 데를 씻겨주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지방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빌립보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 교인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 외 나머지를 젠탈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이니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다 남자들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명절을 다 지키고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를 가르치던 사도 바울을 보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들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니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올바른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 분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을 때에 안 되겠다. 이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또 이분들의 지금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밖에서 위로를 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감옥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3장은 그 가운데에 이제
자기가 없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소위 사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밝히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아주 열심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러니 자기의 배경이 어떠하였든지 아니면 모세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걸 따진다면 나를 따라갈 사람 없어. 그러니 너희들 지금 꿰는 그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7절에 그러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교사들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내 자신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지금까지 가진 거 그거네.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반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바로 이런 거지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피가 생명이라고 해서 피를 생거로 마셔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생피도 마시지 않아. 그러면은 생피가 섞여 있는 선지국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마셔. 그거 섞여 만드는 순대도 내가 더 이상 안 먹어. 아, 내가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져. 날마다 나는 경건의 시간, 소위 말해서 quiet time, 큐티도 내가 한 번도 안 빠뜨려. 누구 나보다도 열심인 사람 데리고 와보라고 해. 나 금요 철학 기도도 해. 날마다 새벽 기도도 해. 연보도에 안 빠뜨려. 식사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식사 기도도 해. 겉으로 드러난 열심인 것을 자랑하는데 이분은 나 이제 그거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교가 안 돼서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배설물이다. 정확한 원어의 뜻은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개나 먹어라 뜻입니다. 개나 먹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그 똥개죠. 똥개가 먹어야 되는 배설물이다. 그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자랑할 게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배설물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고 잡았습니다. 이분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건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 한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목숨 건지려고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있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여종들에게 2번이나 서 있는 군인에게 1번이나 지적을 받아서 너 저 예수하고 같은 팀 아니야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눈을 들어 쳐다보는 순간에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찔려 제사장 집 밖으로 나가서 닭이 울 때에 슬피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예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기는 목숨 건지려고 배반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에 붙잡힌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을 맛보고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베드로 후서에 그럽니다. 2장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계속
자라나야 돼.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거꾸로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맛을 보니 더욱더 그 사랑을 맛보고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8절에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 이건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 그거하고 비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른 나라 수도까지 찾아간 이 열성, 이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필리포에 있는 지금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사도들이 바로 그 자랑에 빠졌는데 자기는 그들보다 더 훌륭하지만은 그 훌륭하게 쌓았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재미에 드니까 다 쓸모없고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개나 먹어라. 개 던져주는 배선물로 생각하였다고 7절 8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계산을 할 때 크레딧과 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이거 내가 자랑할수록 손해가 되니까 빨리 나는 잊어버려야 돼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가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알수록 가치가 빛나느냐? 이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천사장과 함께 트럼펫을 불고 구름을 타고 이 세상 심판하러 왔을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죽기 전에 몸과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그것을 지금 자기는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의 눈앞에 항상 목표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9절에 나오듯이 그 전에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오늘날처럼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미국의 베프티스트들이 하는 그 열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한 것이 개나 먹어야 될 것으로 팽개치고 나서 왜? 그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righteousness, 의거든요. 그건 자랑밖에 못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고 이 정도로 열성이라고 알게 모르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9절에 자기는 고백한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 다 해버린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던 것이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니까 내가 무엇을 맛보았느냐?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왜? 노력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그게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저절로 나에게 굴러 들어온 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더 이상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니까 그 믿음으로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키고 다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와 자손들이 다 저주받아서 죽어. 영혼이 하나님하고 어긋나서 죽어. 그러니 몸도 늙어가면서 죽어. 그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땅 때린 사형 선고야.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나이는 수천 년 수만 년을 먹어도 늙어가지가 않는데 죄 때문에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늙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 때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하면은 자기가 로마서 5장에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율법으로 의롭다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거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 지켜서 살겠다고 벌을 벗어나겠다는 사람은 죽어. 율법 때문에. 왜? 다 못 지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을 다 지켜버려서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야 되는 죄의 마지막 합까지 십자가에서 자기가 내가 폐하겠습니다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너무 비싸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죽이는 값을 예수 너에게 내가 다 받았으니 모든 사람 내가 안 죽일 수 있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죽일 수 있어 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날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딱 섰는데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는 죄값이 없어.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지게 나를 아무리 먹어도 늙지 않아. 목마름도 없어. 슬픔도 없어. 아픔도 없어. 마음고생도 없어. 배고픔도 없어. 걱정 근심도 없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천사와 같기 때문에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늙지를 않아요. 아담 하와 처음 만드신 것처럼 멋지게 그대로 우리 모습을 유지하지만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 모든 동신물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는 목표를 한다. 그 말 들으면 마치 노력을 해서 그 자리로 나가는 사람 같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잡은 것을 키워나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힘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레바이로서 그의 제자리라는 단어가 특별히 단어가 있어요. 탈미디입니다. 스튜던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학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레바이와 탈미dim, 이 가르치는 스승과 그의 제자들은 제자가 스승의 모든 것,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 너희들 날마다 너희들에게 죽을 십자가 지고 다 따라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고난의 동참함.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려 하면, 경건하게 살려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그거 피해보려고 양심 속이고 슬쩍 거짓말하고 입 다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talmidim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여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내 삶의 스타일이구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사건을 당하고 내가 이런 저런 계획을 짜고 살 때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나지요? 10년 전에 유행하였던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알아갈수록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마지막으로 두고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왜? 그 죽음에서, 고난의 제일 마지막인 죽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따르는 모든 비참한 고통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죽음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가지는 죄와의 싸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는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족시켰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이 다 지불이 됐다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아는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다 해결해 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동참함도 이 죽음에 와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죽어버리고 끝났더라면 이거보다도 더 비참함이 없죠.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은 또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몸이 원하는 순간에 공간 이동을 합니다. 천사들처럼. 즉 죄의 저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늙어가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했던 모든 게 사라진 자유로움을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의로운 거룩한 자유로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 후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도 그 의로움을 선물로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이제 주님을 만날 때 그 죽는 순간이 영광스러운 하늘문이란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가르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고 본인이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해결하고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샬롬. 평안이 있으라.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부활이 분명하니까 부활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고난을 끝까지 가니 죽음이 있었고 죽음 후에는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맛보고 살려고 인생 목표를 정했다면 날마다 죽음 연습이 있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가치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과
이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이 반복되는 삶. 사도 바울은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그거 완전히 갖췄다고 난 말 못해. 아직까지 내가 마라톤 마지막 코스로 아직 남았어. 저걸 마지막 달려야 돼. 저거 끝나면은 내가 그 맛을 볼 거야.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지금 마라톤 코스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죽는 순간 혹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면 그 순간에 이 날마다 죽고 십자가 지고 쳐다보던 게 갑자기 부활로 짜잔 나타나는 그날이 오는데 이 둘 다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이 둘에 빠져버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십자가까지 갔는지, 어떻게 기도로 이걸 이겨내서 그 자리까지 가고, 우리가 사흘 후에 살아나신 그분을 통해서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걸 쳐다보고, 하늘로 지금 구름 타고 가는 예수님을 사도들이 보고 우리에게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 부활한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는 즐겁게 죽는 연습을 날마다 할 수 있어. 어떻게 죽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는 이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행심사가 마음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환경과도 인간관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자랑과도 싸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삶의 스타일로 해 나가야 하더라. 아무도 그 자리에 아직 다다들이 않았으나 그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줄 엄파이어가 예수님이시니 그분의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 이것만이 11절에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의 스타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승리하심,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영의 눈으로 보고 은행 심사가 속으로의 영적 전쟁과 겉으로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을 알아가고 은혜에 자라나는 자리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사랑에 붙잡혀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